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섹션 4 10개의 세피롯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137번입니다. Why wine and milk? 왜 포도주와 우유입니까? What does one have to do with the other? 도대체 그 포도주와 그 우유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But this teaches us,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That wine is terror and milk is kindness. 포도주는 하나님에 대한 공포, 하나님에 대한 경외이고요. 그다음에 우유는 하나님의 자비, 사랑을 의미합니다. Why is wine mentioned first? 그렇다면 포도주가 먼저 언급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Because it is closer to us.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포도주가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Do you then think that this refers to actual wine and milk? 그렇다면 여기서의 포도주와 우유는 말 그대로 물질적인 의미에서의 포도주와 우유입니까? We must say that it is the form of wine and milk.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것들은 포도주와 우유와 같은 속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포도주와 우유로 비유되는 그런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Through the merit of Abraham, 아브라함 덕분에 who was worthy of the attribute of kindness. 그 아브라함은 자비의 속성을 가질 자격을 얻었죠. 그래서 자비의 속성을 대표하는 아브라함 덕분에 Isaac was worthy of the attribute of terror. 이삭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 혹은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속성을 얻을 자격을 얻었습니다. And because Isaac was worthy of the attribute of terror. 또한 이삭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속성을 얻었기 때문에 Jacob was worthy of the attribute of truth. 야곱은 진리의 속성, 가운데의 속성을 얻을 수 있었죠. Which is the attribute of peace. 그 가운데의 속성은 즉 평화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God bestowed him according to his measure.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 각자의 개성과 그 속성에 따라서 그에 맞는 대응되는 하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주었습니다. It is thu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 따르면 Jacob was a complete man dwelling in tents. 야곱은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dwelling in tent, 그 천막 혹은 막사에 머무는 자들 중에 the word complete, 여기서 complete, 완벽하다는 의미는 nothing other than peace, 다름 아닌 평화를 의미합니다. 즉 완벽하다는 것과 평화는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t is thu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3절에 따르면 You shall be complete with the Lord your God. 너희들은 너희의 하나님 주와 더불어 완벽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And the Targum rendered this. 그리고 아람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You shall be at peace. 아람어에서는 슐림이라고 기록을 했네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완벽할지어다. 혹은 하나님과 너의 관계를 평화롭게 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고로 히브리어에서 peace, 평화라고 표현되는 히브리어는 샬롬이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스라엘 현대 히브리어를 배우시거나 그러시면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녕하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 샬롬의 어근인 이 쉰 라메드 mem이 역시 완벽한이라는 형용사 역시 샬렘이라고 합니다. 즉 샬렘과 샬롬 모두 같은 어근이기 때문에 완벽함과 평화 혹은 화목은 관련이 있다고 혹은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The word complete refers to nothing other than the Torah. 완벽함은 다름 아닌 토라를 의미합니다. 즉 토라는 완벽함과 평화와 모두 연관이 있는 거죠. It is thu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죄송합니다. 말라기서 2장 6절에 A Torah of truth, 진리의 성경은 was in his mouth. 그분의 입술에 있었다. 그분의 입에 있었다. What is it written in the very next phrase? 다음 구절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It stayed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With peace and uprightness he walked before me. 평화와 바로 서 있음을 가지고 혹은 평화와 바로 서 있음으로 그는 내 앞에 걸었다. 즉 의역을 하자면 그는 하늘과 땅에 이어줌 연합시키는 그 평화와 또한 내 앞에 바로 서 있는 그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내 앞에 바르게 행동했다. 내 앞에서 행하였다. 라고 표현하시는데요. Uprightness is nothing other than peace. 여기서 바로 섬 역시 평화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s it is written,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편 25편 21절에 complete and upright, 완벽하고 바로 서 있는 라고 표현됩니다. 즉 토라라고 설명되는 건 완벽함과 연관이 있고 완벽함은 평화와 연관이 있고 평화는 또한 바로 섬과 연관이 있다. 이 모든 속성은 마치 제이람핀을 묘사해주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It is therefore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 And it was when Moses would raise his hand. 모세가 그의 손을 들었을 때 Israel would prevail. 이스라엘은 승리했고 This teaches us.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That the attribute that is called Israel,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그 속성은 has in it, 그 안에 a Torah of truth, 진리의 토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즉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속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가운데 속성 티페렛으로 대표되는 제이람핀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헤세드 그브가에 이어서 이제 티페렛 속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38번입니다. What is the meaning of a Torah of truth? 진리의 토라는 무엇입니까? It is that which teaches the truth of world. 그 진리의 토라란 다름 아닌 가르쳐주는 무언가입니다. 뭘 가르쳐줍니까? The truth of all worlds. 세상의 모든 진리를 가르쳐주는 선생과 같은 존재입니다. 현대이브리어에서 이 가르치다라는 이 분사형 모가에라는 것은 오늘날 실제로 선생님이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As well as his deeds in thought. 하나님 그분의 그 생각 안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 창조의 일이겠죠. 그 모든 일들, 즉 피조세계의 모든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토라의 역할입니다. He erected 10 sayings. 하나님 그분께서는 10개의 말씀을 세우셨습니다. And with them the world stands. 그 위에 10개의 말씀 위에 세계는 서 있습니다. It is one of them. 그리고 그것은 그들 중 하나입니다. In man he created 10 fingers.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 가운데서는 하나님 그분께서 10개의 손가락들을 만들으셨죠. Paralleling these 10 sayings. 이 10개 말씀에 대응하여 Moses raised his hands. 모세는 그의 손, 10손가락을 가진 손을 들어올림으로써 and concentrated to some degree on the attribute that is called Israel. 그리고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속성, 앞에서 나왔던 평화와 바로 섬과 그 다음에 완벽함을 의미하는 바로 그 속성, 티필의 속성에 대하여 어느 정도 관상을 했죠. 집중을 했습니다. Which contains the Torah of truth. 그 속성은 바로 진리의 토라를 담고 있는 그 속성이죠. With his 10 fingers. 모세는 그의 10개의 손가락을 통하여 he alluded that he was upholding the 10. 모세는 마치 10개의 손가락을 들어올림으로써
저 영적인 세계에 있는 더 높은 곳에 있는 10개의 세피롯 그것을 이렇게 인정하고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For if God would not help Israel,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 땅에 물리적으로 대응되는 하늘의 이스라엘에 대응되는 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then the 10 saints would not endure every day. 하나님이 이 세상의 기반으로 삼으신 10개의 말씀들 역시 더 이상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더 이상 남아나질 않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먼저 그 10개의 세피롯에 대응된 10개의 손가락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는데 만약 그 약속을 보시고 이 땅에 10개의 세피롯, 12개의 힘들에 대응되는 12개의 지파를 상징하는 그 이스라엘을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당신의 약속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께 약간 따지는 뒤에 그런 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It was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로 that Israel prevailed,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The verse continues, 구절은 계속 이어집니다. And when he lowered his hands, 모세가 그의 손을 내렸을 때 Amalek prevailed. 적군 아말렉이 승리했습니다. Would Moses then do anything that would cause Amalek to prevail? 그렇다면 모세가 아말렉이 이기도록 뭔가 했단 말입니까? 뭔가 했습니까? But this teaches us,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That it is forbidden for a person to stand for more than 3 hours with his hands spread out to heaven. 단순하게 직역하면 모세가 아말렉이 이기도록 직접적으로 한 건 없죠.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사람은 서서 그의 손을 3시간 이상 들어서는 안 된다. 이걸 가르쳐주는데요. 물론 문자 그대로는 3시간 이상 들어서는 안 되겠네 라고 결론을 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만약 꿈보다 해몽이라고 여기서 우리가 막 더 해석을 나간다면 지금까지 앞에서 다른 장에서 계속 삶에 대한 어떤 신비적 의미에 대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이 삶은 12개와 또 36개와 더불어서 계속 연장을 하면 총 하늘과 땅과 인간 모두에게 갖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72가지 이름을 의미하죠. 즉 3시간 이상 서 있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72가지 하나님의 힘을 모두 한 번씩은 다 사용했다는 겁니다. 즉 그 이상은 사실상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이상은 이제 72번을 넘어버리면 이제 뭐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인간에서나 모두 하나님 위로 올린 것이기 때문에 그의 역할은 모두 끝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뭐 물리적으로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손이 내려가죠. 네,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139번입니다. His disciples asked, 그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To whom are the hands raised? 누구에게 모세의 손은 들어 올려졌습니까? He replied, 그가 대답했습니다. To the heights of heaven. 하늘의 저 높은 곳으로 향했다. How do we know this? 그걸 어떻게 합니까?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0절에 따르면 The deep gives forth its voice. 깊은 곳에서 목소리를 내고 It lifts up its hands on high. 그 소리는 lifts up its hand. 그리고 손은 높은 곳을 향한다. 높은 곳으로 들어 올린다. 라는 구절에서 This teaches us,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That the lifting of hands is only to the heights of the heaven. 손을 들어 올림은 무조건 하늘의 높은 곳을 향해 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When among Israel there are people who are wise and know the mystery of the glorious name.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아주 지혜롭고 현명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의 비밀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And they lift up their hands. 그리고 그들은 손을 들어 올렸죠. They are immediately answered. 그러자 그들은 즉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It is thu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따르면 Then you will call and God will answer. 그때 너희들은 하나님을 부르짖을 것이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것이다. 여기서 as라고 써 있는 것은 이렇게 알렙, zain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날 현대 히브리에서도 영어에 then, 그때, 뭐 그리고 나서 뭐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영어 then으로 쓰입니다. If you call God, 만약 너희들이 하나님을 부른다면 then 그때 He will answer you immediately.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실 것이다. 140번입니다. What is the meaning of then? 그렇다면 then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as, 알렙 사인,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This teaches us,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It is not permissible to call Aleph alone. 알레프 단독만으로 불리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겠죠? It can only be called through the two letters that are attached to it. 알레프와 더불어 붙어있는 다른 알파벳 혹은 글자와 더불어서 불려져야 합니다. Which sit first in the kingdom. 하나님의 나라에 첫 번째로 앉아있는 것, 이들이죠. 즉 히브리어가 알레프가 가장 앞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할 수 있는 글자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알레프가 맨 앞에 있지만 알레프 단독만으로는 알레프라고 불릴 수가 없죠. 다른 이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라메드와 페죠. 그래서 라메드와 페가 함께 있을 때 이것은 알레프라고 발음이 됩니다. 즉 알레프 알파벳 안에는 그 안에 이미 세 개의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Together with the Aleph, 알레프와 더불어 there are then three. 네, 여기 써있죠. 다시 한번 이 알레프와 더불어 이 나머지 글자 두 개의 도움으로 이들은 세 개를 이룹니다. Seven of the 10 sayings then remain. 그렇게 되면 10개의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 세 개의 속성이 빠지니까 7개가 남죠. 네, 7개가 남습니다. And this is the zain. 이것이 바로 zain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zain은 숫자 값으로 7을 의미합니다. Which has the numerical value of 7. 네, 숫자 값으로 7을 의미합니다. It is also written. 또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 Then as sang Moses and the children of Israel. 그때에 즉 10개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래를 불렀다 라고 해석하는 구절을 가져왔습니다. 141번입니다. What are the 10 sayings? 그렇다면 10개의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The first is the highest crown. 가장 첫 번째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왕관입니다. 즉 어떤 의미에서 케테르로 볼 수 있겠죠. 10개의 세피롯 중에 Blessed and praised be its name and its people. 영광 받으소서 그리고 찬양 받으소서 그분의 이름은 and 그분의 백성은. Who are its people? 그분의 혹은 그것의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They are Israel. 그들은 이스라엘입니다. It is thu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00편 3절에 Know that the Lord is God. 주께서 하나님이심을 알라. He made us.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다. And not we.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다. His people.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not, 영어 not이 이제 히브리에서 low입니다. low는 라메드와 알레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Low is spelled lamed aleph and can be read 라메드와 알레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건 또한 이렇게 읽힐 수 있습니다. To aleph, 알레프로 즉 알레프를 가지고 혹은 알레프로 우리는 만들었다 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The verse then reads The aleph are we.
to 알렙, 알렙으로 우리는 존재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It is our duty to recognize and know the unity of unities, who is unified in all his names. 따라서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은 바로 연합들의 연합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며 그 연합들의 연합은 바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In all his name, 그 하나님 그분의 이름 안에서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 하자면 이 알레프로 우리는 존재한다는 말은 결국 너희들은 알아라 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He made us, 그분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화자는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속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절이라고 만약 해석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누군지 알죠?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땅의 이스라엘이 아니고 저 하늘의 제이란핀으로서의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존재합니까? 제이란핀은 어떻게 존재합니까? To Aleph are we. 우리는 알레프로 존재한다. 즉 알레프는 앞에 나온 케테르 호크마 미나, 즉 세 개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임무가, 우리의 책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 연합들의 연합을 알고 인정한다는 것인데요. 이 Unity of Unities도 연합들의 연합은 연합 하나랑 연합들 해서 두 개죠. 총 이것에는 세 개의 연합이 있습니다. 즉, 세 개의 연합이란 무엇입니까? 앞에 나온 하나님의 세 개의 속성죠. 케테르 호크마 비나. 즉, 그것을 우리는 알고 깨닫고 인정해야 된다. 그러한 세 개의 연합은 하나님의 이름 그 안에서 이미 연합되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요드해, 호크마의 하나님의 이름이죠. 호크마 속성에 요드해 안에는 세 가지 속성이 다 들어있습니다. 요드 끝머리에 투명하게 보이지 않는 속성을 보통 케테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요드 자체는 호크마라고 하고 해 자체는 이제 미나라고 표현되죠. 이와 같이 세 개의 하나님의 이름들 가운데는 그 세 개의 속성은 이미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42번입니다. The second one is wisdom.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입니다. 앞에 케테르가 났으니 이제 지혜가 나오죠. It is thu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8장 22절에 따르면 God procured me the beginning of his way before his works from them. 하나님께서는 나를 취하셨습니다. 나를 가지셨습니다. 언제? 그분께서 뭔가를 하시기 전에, 그분께서 뭔가를 하실 시작 때에, 여기서 다시 나오죠. 레시트, 시작은 곧 지혜랑 연결이 됩니다. Before his works, 그분께서 일을 하시기 전에. From then, 요 then도 as니까 자인 7과 알레프 3을 더해서 10개의 말씀이죠. 즉 10개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취하셨고 나는 그분이 뭔가 행하시기 시작할 때 그 시작 태초에 존재했고 그분께서 모든 걸 만드시기 일을 하시기 전에 있었다. 즉 나는 지혜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A beginning is nothing other than wisdom. 나오죠? 시작은 다름 아닌 지혜이다. As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The beginning is wisdom, the fear of God.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보통 해석하지만 뭐 문자 그대로 히브리어 그대로도 해석만 하면 그냥 시작은 지혜이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됩니다. 시작은 지혜이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지혜는 시작이라고 카발라적으로는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143번입니다. The third one, 세 번째 is the quarry of the Torah. 세 번째는 토라의 채석장이라고 표현됩니다. 토라를 그러니까 분배하고 거기로부터 모든 자원을 얻는 약간 그런 모습인데요. 또 다른 비유로는
The treasury of wisdom, 바로 지혜의 보고이다. 지혜의 보물창고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The quarry of the spirit of God, 혹은 하나님의 영혼의, 하나님의 영의 채석장이다 라고도 표현됩니다. 이것은 마치 비나를 연상시키죠. 비나는 호크마로부터 지혜를 받는 그릇과 같고요. 하지만 동시에 비나는 자신의 자녀들 제이람핀과 말쿠트에게 나눠주는 또한 어머니의 모습으로도 비춰집니다. 마치 이 of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만약에 또 토라의 쿼리가, 토라가 바로 이것으로부터 자원을 얻는다, 지혜를 얻는다 라고 하면 바로 이 treasury of wisdom, 지혜의 보고로서의 역할을 하죠. 즉 비나라고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This teaches us that,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God carved out all the letters of the Torah. 하나님은 바로 이 채석장으로부터 토라에 쓰여질 모든 글자들을 깎아내셨습니다. 새기셨습니다. carved. engraved it, 그리고 그걸 깎아서 새기셨죠. engraved it with spirit. 하나님의 그 영으로 그것을 새기셨습니다. 마치 십계명 돌판을 만드는 것 같죠. And with it made all form. 그것들로 하나님은 모든 영적인 세계와 이 물질적인 모든 형태를 만드셨습니다. This is the meaning of the verse. 이것이 바로 다음 구절의 의미입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에 There is no rock like our God.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여기서의 반석은 rock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쭈르라고 하는데요. 이 쭈르의 어근과 동일한 어근을 갖는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There is no former like our God. 우리 하나님 같은 형성자는 없다. 이 형성하다 라는 게 자이르라는 단어인데요. 실제로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에 쓰는 이제 현대 히브리어도 이 비슷한 어근으로 이제 자야르라는 것인데요. 이 자야르는 보통 화가 혹은 아티스트를 의미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즉 뭔가를 만들어낸, 창조해내는 존재를 이제 바로 비나 혹은 이 반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44번입니다. These are three. 바로 앞에 나온 케테르, 호크마, 비나가 바로 셋입니다. What is the fourth? 그렇다면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The fourth is, 네 번째는 바로 신명기 33장 21절에 따라 The charity of God, 하나님의 긍휼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혹은 하나님의 선한 행위이시다. His merit and His kind, 그분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 혹은 자비, 바로 히브리어로 헤세드가 바로 네 번째에 있습니다. To all the world, 그 하나님의 자비는 모든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This is the right hand of the blessed Holy One, 바로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0개의 세피롯의 큰 구도가 바로 이 세페르 하바이르에 나타나고요. 이 세페르 바이르는 아무리 늦어도 13세기, 빠르면 1세기에 쓰여진 글로 추정되기 때문에 조하르가 쓰여지는 시점과 비슷하거나 그 전에 쓰여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45번입니다. What is the fifth? 그럼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The fifth is great fire of the blessed Holy One.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대한 불입니다. Regarding this, it is written, 이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6절에 And let me see the great fire no more, lest I die. 나로 하여금 더 이상 그 거대한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제가 죽겠나이다 라는 구절인데요. This is the left hand of the blessed Holy One.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왼쪽 손이다. 왼쪽 손이라는 점에서 이것이 게브라, 10개의 세피롯 중에 그브라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What are they? 그들은 무엇입니까? They are the Hayot HaKadosh. 바로 앞에도 나왔던 거룩한 짐승이고요. 짐승과 and the Holy Seraphim. 그리고 천사 중에 종류 중에 또 다른 천사인 스라핌. 스라핌은 그 어근에 있어서 불타다,
불이 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불타는 막 붉게 불타는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스라핌들을 의미하고요. To their right and their left. 그들은 각각 그들의 오른쪽과 그들의 왼쪽에 위치하고 있나 봅니다. They are the pleasant ones. 그들은 바로 즐겁게 하는 자들입니다. Which ascend higher and higher. 하나님께 더 높이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더 높이로 올라갑니다. As it i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7절에 And once higher than they. 그들보다 더 높이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됩니다. It is also written,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8절에 And as for their 여기 마리에 카플란이 이렇게 번역하신 거는 hate라고 이제 높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원어로 보면 size에 더 가깝습니다. 혹은 몸이란 뜻의 body. 그러니까 그들의 사이즈만큼이나 they had hate. 그러니까 그들은 사이즈만큼이나 높이도 아주 높았다. And they had fear.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가지고 있었는데 and their size 혹은 body, 그들의 사이즈 혹은 몸은 was filled with eyes, 눈으로 막 가득했어요. 그들의 몸은 눈으로 가득했는데 around four, 그 네 곳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고 합니다. 사방을 다 둘러싸고 있다는 것이겠죠. And around him, 그리고 바로 이 아주 크고 높은데 막 눈동자들로 막 뒤덮여 있고 사방으로 다 둘러싸고 있는 바로 그 존재를 또 둘러서 천사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Those around them,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들은 also bow down before them. 그들 앞에 또 절을 합니다. Kneeling and declaring, 그리고 엎드려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The Lord is God. 주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주께서 그가 하나님입니다. The Lord is God. 그가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왼쪽 그 심판의 속성에 속하는 게브라 속성이 바로 이곳에 속하고 그 게브라의 밑에 좌와 우쪽에는 이제 보통 영적인 의미에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그 거룩한 짐승과 또한 불타는 스라핌들이 존재하고 그들은 아주 지고지고한 높은 곳으로 막 올라가는 존재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즈와 그 높이는 아주 크고 광대하고 막 눈들이 둘러싸여 있다는 건 이제 상징적인 의미에서 모든 걸 지켜보고 있다. 심판의 속성과 같죠.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he sixth one, 146번입니다. The sixth one is the throne of glory. 여섯 번째 속성은, 여섯 번째 스피라는 영광의 보좌입니다. 즉 다시 말해 10개의 세피로 중에 티페레트에 해당하겠습니다. 그 영광의 보좌는 crowned, 왕위가 쓰여졌고 included, 모든 걸 포괄하고 praised, 찬양받고 hailed, 환호받고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보좌가 바로 이 여섯 번째 속성이 되겠습니다. It is the house of the world to come. 바로 이것이 다음 세계에 올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언어 유희인데요. 왜냐하면 처음에 읽으면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알기로 다음에 올 하나님의 나라는 미나가 아니냐? 그리고 현재 이곳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말부터 아니냐? 근데 왜 이 티페레트를 world to come이라고 얘기를 하냐? 그런데 the house of the world to come입니다. 이 house라는 거는 뭔가 받는, 뭔가를 담고 있는 그릇과 같습니다. 그래서 케테르, 호크마, 미나에서도 미나는 일종의 케테르의 하우스죠. 그래서 베트로 표현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말쿠트 역시 베트로 표현됩니다. 제이란 핀의 베트. 그와 마찬가지로 이 world to come은 미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에 올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미나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미나 세계의 하우스라는 것은 미나의 그런 속성을 받는 그릇, 즉 베이트, 베트, 올람, 하올람, 하하박, 이렇게 되겠죠.
하바아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티페레트를 의미한다고 그대로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And its place is in wisdom. 또한 그 장소는 그가 속한 장소는 wisdom, 호크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티페레트가 모든 속성을 다 아우르는 가운데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재밌는 점은 wisdom이라는 것은 보통 호크마 그 자체 속성이나 아니면 그 밑에 헤세드 속성으로 많이 이야기되고 아니면 말쿠트는 작은 지혜로서 언급이 되는데요. 또한 제이람피는 사실상 남성적인 속성, 즉 뭔가를 주려는 속성에서 호크마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아버지와 닮아 있는 거죠. 그러한 점에서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호크마의 의지를 이어받아 받으려는 속성인 이 말쿠트에게 주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주는 존재로서 바로 그가 속한 그룹은 wisdom, 지혜의 속성이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It is thu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And God said, 그리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And there was light. 그러자 빛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빛과 또 연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뒷구절에서 빛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죠. 147번입니다. And Rabbi Yochanan said, 그러자 요하난 랍비가 이야기했습니다. There were two types of light. 빛에는 두 종류가 있다. As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어라. And there was light. 그러자 빛이 생겼다. Regarding both of them, it is written, 이 두 종류의 빛에 대하여 앞에는 빛이 있어라의 빛이고 뒤에는 빛이 있었다의 빛이죠. 아무튼 이 두 종류의 두 번 언급되는 빛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And God saw the light, that it was good.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셨고 It was good. 그것은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The blessed Holy One took one of these types of light. 하나님께서 이 두 종류의 빛 중에 하나를 취하셔서 and stored it away for the righteous in the world to come. 그리고 다음 마지막 때 올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의인들을 위하여 그것을 챙겨두셨습니다. 그러니까 보관해 두셨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보관을 해두신 거죠. Regarding this, it is written. 이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31편 20절에 How great is the good that you have hidden away for those who fear you. How great, 얼마나 위대합니까? It's the good,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선한 것은, 그 좋은 것은 that you have hidden away, 당신이 숨긴 것은 for those, 누구를 위하여? 바로 당신을 경외하는, 당신을 두려워하는 이들을 위하여 당신께서 직접 숨기신 바로 그 좋은 것들은 얼마나 위대합니까? 즉 하나님의 숨기신 빛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했죠. That you have accomplished for those who find shelter in you. 당신 안에서 보금자리를 안식처를 찾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를 이루셨습니다. We learn that no creature could look at the first light.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배웠습니다. 뭘 배웠냐? 어떤 피조물도 영적인 세계나 이 땅의 세계나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모두 포괄해서 영적인 존재 누구든지 어떤 피조물도 태초의 첫 번째 빛은 보지 못했습니다. It is thus written.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And God saw the light that it was good. 바로 하나님이 그 누구도 아니고 다른 피조물도 아니고 하나님이 본인이 그 빛을 받고 그것을 좋다고 하셨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It is furthermore written.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 And God saw all that he made. 하나님께서 그가 만드신 모든 것들을 보시고 And behold. 그리고 보십시오. It was very good. 그건 매우 좋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God saw all that he had made. 하나님 그가 지금까지 만든 모든 것들을 보셨고 And so shining. 또한 그것이 빛나는 것을 보셨습니다. Shining, brilliant, good. 매우 빛나고 아주 빛을 내는 그러한 선한 모습을 보셨습니다. He took up that good.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심, 그 아주 훌륭함을 취하셔서 and included in it the 32 paths of wisdom.
그리고 그 안에 32개의 지혜 길들을 그 안에 포함시키셨습니다. Giving to this world. 그리고는 그것을 이 세상에 주셨습니다. This is the meaning of the verse. 이것이 다음 구절의 의미입니다. 잠언 4장 2절에 따르면 I have given you a doctrine of good, my Torah. 나는 너희들에게 그 선함에 대한, 그 좋은 것에 대한 교리를, 즉 나의 말씀, my Torah, 나의 성경을 너희에게 주었다. Do not abandon it. 절대 그것을 버리지 말아라. We say that this is the treasury of the oral Torah. 우리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구전 토라의 보물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총 2개의 빛이 언급됐습니다. 여기서 끊으시면, 제 개인적으로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빛은 어떤 피조물도 보지 못한 빛입니다. 어떤 피조물도 보지 못한 빛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있을 그 하나님의 나라, world to come, 올 그 나라에서 의인들과 나누기 위해서 챙겨두셨습니다. 그것은 숨겨졌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빛이 있는데, 첫 번째 빛은 일단 빛이 있으라 해서 생겨난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 빛을 받고 그 빛이 아주 좋다고 평가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빛이고, 두 번째 빛은 하나님이 다 만들고 나서 그 만들어진 선함, 그 빛을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에서 발출되는 빛이겠죠. 그 아름다움. 그것을 보시고 그 안에다가 32개의 지혜의 길을 넣어놓으셨습니다. 즉 이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보는 빛입니다.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무의식 중에 보는 빛이죠. 바로 그 안에 32개의 지혜의 길이 있고요. 그것을 바로 이 세상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나의 토라라고 얘기하는데, 토라에도 2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 전승에서는 이제 쓰여진 토라, written 토라, 그 다음에 말로 전해지는 오랄 토라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제이란핀, 생명나무라고 불리는 제이란핀이 written 토라, 쓰여진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 말쿠트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비유되는 말쿠트는 오랄 토라, 구전전승되는 구전토라라고 불려집니다. 즉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32개의 그 지혜의 길을 넣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토라는 이제 오랄 토라의 보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오랄 토라를 이제 가득 품고 있는 저장고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것이 제이란핀을 의미할지 아니면 말쿠트를 의미할지는 뒤에 계속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The blessed Holy One said,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This attribute is considered to be included in this world. 이 속성은 바로 이 세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여겨질 것이다. 여겨진다. And it is the oral Torah. 그것은 바로 구전 토라인데, if you keep this attribute in this world, 만약 이 땅에서 그 속성을 너희들이 지켜나간다면, then you will be worthy of the world to come. 다음에 올 그 나라에서 들어갈 자격을 얻을 것이다. Which is the good stored way for the righteous. 하나님께서 아주 태초에 의인들을 위하여 보관해 두신 바로 그 선함을 이제 누릴 자격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계속 얘기하는 걸 봤을 때 오랄토라는 역시 말쿠트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즉 이 말쿠트는 작은 지혜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32개의 지혜가 있죠. 32개의 지혜의 길. 그리고 그것들이 궁극적으로 하는 목적은 뭐냐? 우리의 영혼, 이 세계로 하여금 바로 다음에 올 세계, 즉 궁극적인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 즉 비나의 세계로 갈 수 있는 자격을 주는 티켓과 같습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한다면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해지지 않는다면 마치 눈이 어둠 속에서 우리가 빛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엄청 강렬한 빛을 보면 우리가 눈을 먼다고 하죠. 시력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이 신비에 관해서 우리가 익숙해지고 연구해 놓지 않는다면 마지막에 있을 그 나라에서는 그 빛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구절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What is it? 이게 무엇입니까? It is the force of the blessed Holy One.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힘이다. It is thu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what is it? 그것이 무엇입니까는 일단 계속 읽어봐야 되겠지만 일단 1차적으로는 그 앞에 나왔던 하나님의 그 강렬한 빛, 숨겨놓으신 그 빛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빛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박국 3장 4절에 And the glow will be like light. 여기서 glow는 빛이긴 빛인데 좀 약한 빛입니다. 마치 이렇게 깜빡이는 깜부기 불처럼 마치 그 촛불의 불과 같은 불은 will be like light. 태양의 빛과 같아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glow는 이제 양초의 불빛과 같고요. 비유적으로 뒤에 나오는 light는 태양빛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e has rays from his hand.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부터 광선이 나옵니다. 광선을 갖고 있는데 and his hidden force is there. 하나님의 그 손에 바로 그 손에 his hidden force 그의 숨겨진 힘이 있습니다. 그의 손이라면 헤세드와 게브라로 표현되겠죠. 즉 제이람핀과 연관지을 수 있겠습니다. The glow that was taken from the first light. 그 깜부기 불 혹은 약간 촛불과 같이 여리여리한 약한 불은 was taken 어디로부터 취해졌습니까? From the light, first light. 네, 첫 번째 하나님이 그 마지막에 의인들을 위해 챙겨두신 바로 그 강렬한 숨겨진 비밀스러운 그 빛으로부터 취해졌습니다. 즉 어떤 일부분이라는 얘기겠죠. 굉장히 약한 빛의 세계를 갖고 있겠지만 그 the glow, 그 여리여리한 빛은 will be like our visible light if his children keep the Torah and commandment that I wrote to teach them.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준 그 토라, 나의 말씀과 계명들을 만약 그의 자녀들, 즉 제이람핀의 자녀, 즉 이 세상에 있는 제이람핀의 자녀니까 이제 이스라엘이겠죠. 하나님을 찾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만약 나의 말씀과 계명을 잘 계속 지킨다면 그들에게는 그 빛이 그 태초에 있었던 그 빛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마치 our visible light 우리가 태양빛으로 보는 그 빛과 같이 보일 것이다. 즉 태양빛과 같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강렬한 태초의 빛을 누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It is thu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잠언 1장 8절에 Hear my son, 내 아들아 들어라. The admonition of your father. 뭘 들읍니까? 너희의 아버지의 책망을 들어라. And do not abandon the Torah of your mother. 그리고 너희의 어머니의 토라를 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역시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Hear my son, 들어라 나의 아들아는 hear, 듣는 것, 청력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앞 영상에서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비나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나의 힘으로 비나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줌으로써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해석할 능력을 주는 약간 그런 것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너희는 내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능력으로 그 능력의 도움으로 이것을 이해할지니 너희의 아버지의 책망을 들어라. 너희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사실 이 땅에 영적인 의미에서 이 땅에 우리 영혼들이 책망을 듣는다는 것은 즉 제이람핀의 세계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즉 여기서의 father는 제이람핀, 너희의 제이람핀이 너희들을 책망하는 것, 너희에게 경고하는 것을 들을 것이며 또한 버리지 말라. 무엇을? 너희 어머니의 토라. 여기서 어머니는 누굽니까? 물론 어머니는 1차적으로 미나를 의미할 수 있지만요.
결국 이 땅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에게 어머니는 말쿠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말쿠트가 가지고 있는 토라, 바로 앞에 나온 구전 토라죠. 오랄 토라. 참고로 오랄 토라는 이것 역시 물론 고대 카발라에서는 오랄 토라가 실제 오랄 토라를 의미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구전 전승을 유대교에서 갖고 있으니까요. 오늘날 그건 미시나라는 책으로 쓰여졌죠. 하지만 이건 약간 현대 카발라에서 있어서는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거 오랄 토라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제이람피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바른가를 지침해 주는 것이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고요. 오랄 토라라는 것은 기존의 스승을 통해서나 선생을 통해서 혹은 어떤 영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베이스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제이라필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쓰여진 토라를 좀 더 풍성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토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두 개는 약간 상호 보완적인 관계죠. 리튼 토라는 약간 법적이고 약간 이미 정해진 것으로 바꿀 수 없는 반면에 오랄 토라는 어떤 상황과 정황상 그것의 해석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해석과 적용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둘은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리튼 토라가 있어야 오랄 토라는 그 자리를 굳게 맺을 수 있고 반대로 오랄 토라가 있어야 리튼 토라는 더 풍성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여기서의 토라는 앞에 정황상 오랄 토라인데 그 오랄 토라를 우리에게 주는 게 누굽니까? 바로 말쿠트 혹은 쉐키나니까 따라서 여기서는 네쿠, 누쿠바, 제이람핀의 배우자 네케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48번입니다. And it is written,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4절에 He has raised from his hand. 하나님 그분은 그의 손으로부터 광선을 갖고 있고요. And his hidden force, 그분의 숨겨진 힘은 is there, 거기에 있다. What is his hidden force? 그분의 숨겨진 힘이란 무엇입니까? This is the light. 그것은 바로 빛입니다. That was stored away and hidden. 다시 나오죠. 하나님께서 첫날에 그 첫 빛을 그 의인들을 위해 숨겨놓으신 바로 그 빛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As it i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31편 20절에 따르면 How great is the good that you have hidden away for those who fear you. 당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당신께서 숨겨놓으신 바로 그 선하심, 그 좋은 것은 얼마나 위대합니까? That you have accomplished for those who find shelter in you. 당신 안에서 그 보금자리를 찾는, 안식을 찾는, 혹은 보호를 구하는 그들을 위하여 당신이 이룩하신 그 선한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위대합니까? What remains for us in that which?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는 그것은 in that which you have accomplished for those who find shelter in you. 바로 우리를 위해서 바로 그것들이 남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These are the ones who find shelter in your shadow in this world. 이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그 그늘 가운데에서 안식처를 찾는 이들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 가까이 붙는,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으로부터 피난처를 찾는 이들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들은 who keeps your Torah, 그들은 하나님 당신의 토라, 말씀, 성경을 지키고 observe your commandment,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and sanctify your name, 그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unifying it secretly and publicly,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혹은 숨겨지게나 아니면 공개적으로 하늘과 땅을 이렇게 연합시킵니다. 그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빛을 그들을 위해 숨기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he verse thus concludes. 따라서 구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In the sight of the sons of men. 사람의 자녀들의 시각에서 혹은 사람의 자녀가 봄에 따라. 그러니까 여기 해석이 좀 무난하게 안 되는데요. 사람의 자녀들의 이제 사람들의 자녀가 보기에라는 구절로 끝나는데 이 본다는 것은 아까 듣는다는 게 비나와 연관되어 있듯이 본다는 것은
바로 호크마와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로서 하나님의 그 빛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49번입니다. Rabbi Rahmai said, 랍비 라후마이가 이야기했습니다. This teaches us,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That Israel had light. 이스라엘은 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토가 is light. 그 빛은 바로 토라였습니다. As it i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6장 23절에 For a commandment is a lamp. 한 계명 하나는 등잔과 같습니다. 등잔입니다. 그리고 토라는 토라 is light. 토라는 빛입니다. And the way of life is the rebuke of admonition. 그리고 생명으로 가는 길은 다름 아닌 그 책망으로 힐책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망을 받는 게 바로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nd we say that a lamp is commandment, illumination, oral Torah.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등잔이 바로 계명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등잔이 그 빛이라는 것, 오랄 토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and light, 그리고 빛은 is the written Torah, 쓰여진 토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죠. 오랄 토라와 이제 written Torah가 다시 한번 언급되는데요. 이 오랄 토라는 바로 히브리어로 오라, 이 오라 여성형으로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빛 그 자체는 더 큰 빛은 오르, 이 오르로 써 있어도 남성형으로 써 있습니다. 즉 여기서도 다시 한번 written 토라, 쓰여진 토라는 제이람피는, 오랄 토라는 말쿠트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요. How can we then say that the oral Torah is light?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그 빛이 오랄 토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방금 제이람핀이 오르고 우리가 얘기하는 오랄 토라 구전 성경은 말쿠트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 말쿠트가 제이람핀이 사용하는 오르 빛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Because this light has already been kept. It is called light. 왜냐하면 빛은 이미 지켜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It is called. 따라서 그것은 빛이라 불립니다. 이걸 좀 더 이제 의역을 하자면, 왜냐하면 이 오라라는 단어에는 이미 오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본래의 빛보다는 상당히 약한 빛이긴 하죠. 램프 빛이니까요. 등잔불에 불과하니까요. 하지만 이 등잔불에 불과한 이 조그마한 미약한 불빛도 결국 더 큰 빛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 오랄 토라 안에는 리튼 토라가 이미 들어있다. 그 안에 지켜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빛이라고도 표현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What is this like? 뭐와 같을까요? 비유가 나옵니다. A room has hidden at the end of a house. 어떤 한 집의 깊숙한 곳에 저 끝에 숨겨진 방이 있었습니다. Even though it is day, 따라서 지금이 낮임에도 불구하고 and there is bright light in the world, 세상에 아주 강렬한 아주 밝은 빛이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one cannot see in this room unless he brings along a lamp. 그 방 안에 있는 사람은 램프를 가져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 방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아무리 날이 밝아도 집 속에 아주 깊은 곳에 있는 방 안에서는 등잔불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The same is true of the oral Torah. 오랄 토라, 즉 구전 토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Even though it is a light, 그것이 비록 불이라고 하지만 it needs the written Torah to answer its questions and explain its mysteries. 앞에는 약간 문맥상 저게 끊겨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밖에 아무리 밝아도, 그러니까 제이람핀을 통하여 그 태초의 빛, 그 강렬한 빛이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그 양파 껍질과 같이 아주 꼼꼼 숨겨져 있는 이 말쿠트라는 이 깊은 곳에 있는 방은 하나님의 그 작은 불빛, 이 등잔불과 같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볼 수 없다. The same, 마찬가지로
오랄 토라 역시 이 리튼 토라가 없다면, 즉 세이란핀 상위에 그 하나님의 말씀 쓰여진 토라가 없다면, 말씀이 없다면 그 오랄 토라 자신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해석하고 설명한 것들이 결국 답변을 얻지 못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얻지 못하고, 또 그 신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호 보완하는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네, 150번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abbi Rahmai said, 라흐마이 랍비는 이야기했습니다. What is the meaning of the verse? 다음 구절 무슨 의미입니까? 잠언 6장 23절에 And the way of life, 생명으로 가는 길은 is the rebuke of admonition. 책망을 받는 것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This teaches us,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That when a person accustoms himself to study the mystery of creation and the mystery of the chariot, 누구든 하나님의 전차에 대한 신비나 창조의 신비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익숙해지면, 그것이 아주 이제 익숙해지면 It is impossible that he not stumble. 그 사람들은 놀랍게도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It is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That he not stumble. 그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얘기합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그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넘어질까요?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 It is therefore written. 따라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사야 3장 6절에 Let this stumbling be under your hand. 이 넘어짐이 너희들의 당신의 손 아래에 있기를 원합니다. 혹은 당신의 손 아래 이 넘어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This refers to things that a person cannot understand unless they cause him to stumble.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힘들 혹은 그 하나님의 속성들이 그를 넘어뜨리지 않고서는 그 사람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성장물이나 약간 용사물 같은 소설이나 뭐 드라마나 영화나 만화나 이런 걸 보시면 시련을 겪으면서 주인공이 성장해 가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특히 영적인 지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넘어짐이 없이는, 그 사람이 시련을 겪지 않고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he Torah calls it, 토라는 그것을 이렇게 부릅니다. The rebuke of admonition. 바로 책망을 하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But actually it makes one worthy of the way of life. 하지만 사실상 그 책망함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갈 자격을 얻게 합니다. One who wishes to be worthy of the way of life. 누군가라도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을 갈 수 있는 자격을 소망한다면 must therefore endure the rebuke of admonition. 저 하늘에서 주는 시련 혹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책망을 견뎌야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